가나안인데 이것은 광야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아까 얘기한 물욕 무슨 또 뭐라 했죠? 그런 테스트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내가 죽은 것만큼 가나안에 누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때는 자기 자존심, 어떤 명예욕, 어떤 그런 자기 영광 그런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숫자적으로 주의 종들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이 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게 뭘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죽는 만큼 연합이 되고 죽는 만큼 가난이 누려진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원한 거 다 인간적인 자기 그 욕망과 그 열망했던 것과 성공하고 싶은 모든 그런 거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근데 그걸 피나게 노력하다가 나중에 뭐라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배설물. 왜 배설물이에요? 내가 주님 사명을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가 되니까? 방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졌죠.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의 십자가인데 죽고 누가 삽니까? 바리새인 20장 다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주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그분의 일을 그분의 공생애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사실. 근데 내가 막 계속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그분은 인격자이시고 굉장히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과격한 분이 아니야. 우리처럼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근데 그냥 기다리시는데 그러다 광야에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200만 대 2 2명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200만에 속하지 않도록 말 발발도 채우는 게 사실은 여러분께 우리끼리 지금 고백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사와 능력과 이적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매서운 무서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끔찍한 미국으로 보냈어. 우리를 얼마나 뺑뺑이 돌렸어요. 막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그리고 저는 지하전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정착량이 가나안이었어. 얼마나 다행이야. 제가 쭈쭈빵을 잘 나갈 때 만약에 저를 불렀어 봐요. 다 내가 아는 건데 이랬을 뻔인데 내가 팍 그냥 완전히 지하전에 가고 있는데 내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목구멍도 이게 이 숨도 내로 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수준에 딱 만난 거야 이거. 그리고 뭐랄까 회의감? 내가 무슨 병? 그 방랑하는 거 있잖아. 역마살 껴가지고 십몇 년을 헤맸다가 그렇게 내가 주를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한 것들이 그냥 한 습관에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따라갔는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내가 빨리 하여튼 내가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것들 있잖아요. 산정군에 승정군에 하면서 그거를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빨리 똥같이 여기 똥같이 내 자존심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 광야에 있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거 물질부터 시작해서 애정, 남편의 사랑,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 뭐 내가 좀 남들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고 노력했던 거, 뭐 교육이든 뭐든 훈련이든 뭐든 모든 게 다 광야더라고 보니까. 잘난 척했는데 결국은 다 광야야. 결국은 다 똥이었어 똥. 여기 보니까 뭐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질없는 거 바퀴벌레 먹이만 놓다.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화성소를 보낸 거야. 근데 이제라도 이러다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이 83억 중에 이 귀한 말씀 예산에 있는 이 말씀을 이거를 미국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계신 그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필름이 쏙 지나가.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어야 돼. 죽어 번져야 돼. 고집을 피우면 필수록 더 매서운 채찍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더
더 매세한 채찍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빨리 죽고 빨리 포기하시고 나를 빨리 치워.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도 그랬어요. 나를 빨리 치우래잖아. 쓰레기처럼 치우래 빨리. 똥처럼 빨리. 똥을 좋아하고 탱기는 사람 어딨어. 쓰레기 냄새나도 빨리 치우라고. 치우면 누가 가신다? 주님이 가신다. 좀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앞에 하나 중요한 거 빼뜨린 게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앞에 애굽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뭐하고 연결되면 쉽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 영원한 날에 기억된 바가 없다. 이 뜻인데 거기서 요구한 그 사랑 이 바로 가나안의 사랑이에요. 근데 애굽과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왜 그러죠? 우리가 주님과 경건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나는 얘를 사랑해서 전도했어. 난 얘를 사랑해서 물질 섬기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좋은데 집에 데려가고 다 사랑으로 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고 사단의 나라는 분열의 미움의 세계인데 주님의 나라에서 이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토록 사랑하라. 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지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같이 신의 사랑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애굽과 광야의 사랑과 아니면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 사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내가 어떤 거를 누군가에 해줬어요. 어떤 거를 누군가에 해줬어. 근데 갑자기 섭섭이가 들어가. 그럼 그거는 조건부적 인간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뭘 베풀었던 아니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순간에 내가 섭섭이가 딱 들어오죠. 그럼 그거는 아가페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조건. 네가 나한테 잘할 때 많이 내가 줄 수 있는 조건부적인 인간적인 육신적 감정적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어떤 나의 욕망과 소유욕을 나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어떤 것을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기억나세요? 앞쪽에 보면 이기적인 미움이 뭔지 이기적인 건 뭔지 막 나올 때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뭘 해줬어.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과거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그분을 위해 한 거는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조건부적 인간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왜? 섭섭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 못 박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영혼들을 기억할 만한 우리가 가나안에 갈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사역,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사역만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잘 점검해 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하니까 또 긴장해서 까먹었네. 목사님, 네. 설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루하고 있어요. 내가 불길한 얘기하는데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 페이지 3페이지 빨리 갔어요. 엄청 빨리 곧 끝날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듯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한심하고 또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애굽 사람한테는 불쌍해 보여요. 누군가에게 나한테 좀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가장 갖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보고 불쌍하다는데 여러분 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한 명령을 제대로 애굽과 광야에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애굽과 광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시야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최고의 지혜의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지혜의 최고의 지혜의 안목 누구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가나안 가면.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돼요?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의 뜻이 되고 또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서 영원한 참 안식과 뭘 누려요?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님이 곧 올 때가 됐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묻는다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뭐다? 소원이고 또 당신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당신에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내가 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지금 이 가나안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거룩한 이 신배 기도인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솔직히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수를 좀 높여서 말한 대로 되니까 기도를 자꾸 나의 어떤 필요 그런 걸 구하지 마시고 그런 건 뭐 먼저 그날을 그런 거 저들 준댔으니까 이런 기도를 자꾸 내 기도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만나서 어떤 기도가 바뀌었냐면 자꾸 고백을 해요. 우리 하정인 목사님 그러잖아. 시대때 고백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시시때때로 나한테 엄마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엄마 그거 알고 있어? 만약 그렇게 생각해봐. 우리 진주가 우리 사모님이나 고목사님한테 아빠 엄마나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그런다고 생각해봐. 계속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한테 가나안 영성을 하나님 우리 달려가고 있으니까 자꾸 고백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하고 더 사랑스럽게 더 축복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왕하는 기도 우리가 자꾸 광야 기도 애국 기도 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기도를 해야 돼요? 가나안 기도를 하며 우리가 갑시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대요. 여기 보니까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과 뭐 했던 순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아름다운 하모니 이루면서 함께 했던 사랑했던 순간. 주님과 했던 그 어떤 사랑했던 행위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했던 어떤 흔적 그것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그게 주님과 나의 사랑했던 흔적들이야.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영원토록 신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어 그동안 사역한답시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신 그분 앞에 그분과 나누는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분의 사랑의 그 사역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고 생각만이 아니라 입으로 토해서 뭐 해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남은 이편에서 날마다 번초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거룩한 신부의 생각만 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마음만 품길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언어 그 일들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20분이나 빨리 끌겠어. 주여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선포만 하고 끝냅시다. 우리 피곤하시니까 고모사님도 주먹 쥐고 우리 모두 다 나를 속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